오늘 증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의 내용은 이 배경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이는 일도 일어나지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행전 저자는 이 문제가 성령이 임하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 이것을 강조하면 오히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 이 증인된 삶이 너무 힘들다. 내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냐.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번 강조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는 천국 시민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것을 닮아가는 그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히 이 땅 살아가는 사람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지금 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가라.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그럼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빌립이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세워집니다. 왜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근데 뭐라고 세웁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을 7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7 집사의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들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이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근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이 이 당시에 신앙생활 한 지 아마 2년일 것이다. 2년이라고 추측합니다. 2년 전년 아니고요. 2년 됐다고. 그래서 그 2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2년이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막 성도고 이제 막 성경을 알아가고 열심히 훈련 받았고 열심히 이제 좀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사로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서리 집사쯤 됐을까요? 그랬던 그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야, 거기로 가봐라.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프리카의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나 바로와 같은 왕을 어떠한 직분을 칭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용어예요. 이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의 내시.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 단 몇 년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급의 그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 에티오피만이
기독교의 복음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를 쓰셨던 증인으로 사용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주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또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 그리고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 성령 강조하니까 또 하는구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본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이니까. 근데 27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가라. 26절에. 그랬는데 빌립이 바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여서 가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29절에 성령이 수레로 가라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지금 빌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준비되어져 있고 철저히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익숙하게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의 뜻과 어떠한 방향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누구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맨날 배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개입. 근데요, 사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길을 갈 때는 고통과 불안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하심,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뜻을 찾기 위해서 갈등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육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였던 자 빌립. 그리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니까 즉시로 순종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고 이게 논리적이고 내가 막 생각을 한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에 민감하라 하는데 어떻게 좀 하세요. 방법론을 좀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에 민감했어요. 빌립이. 제가 아이들을 훈련을 하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이 말씀이 믿어지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냐? 초등학교 11살이면 몇 살이죠?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그쵸? 11살이면. 4학년짜리가 성경이 훈련 받고 있었는데 제가 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냐? 판타지 같지 않냐? 다 거짓말 같지 않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그래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요, 믿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는 안 되는데 왜 믿어지냐?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도 믿어져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어째서 믿어지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배웠어요. 그때.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 우리가 논리로 인하여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만 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1장 1절부터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음의 일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조차도 사실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상식적이 아니라 이론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걸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여 역사하시사 어디로 이끄세요?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던 이 D.L. 무디. 근데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인 옥스포드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지성인들이 깨어나고 많은 이런 무브먼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디는 단점이 많았고 그의 배경은 결코 좋지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영의 사람이었어요. 영적 거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부탁했고 그래서 무디에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는 독실한 하나님의 군사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영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였던 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즉시로 순종하였던 자. 너 가라 하니 갔고 너 내려가라 하니 달려갔고 너 술에 올라가라 하니 올라갔습니다. 이게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빌립입니까? 아니요. 이 빌립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빌립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의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그저 성도이고 집사이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되길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두 번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집에 가는 전철길에서 이사야서 읽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지만 굉장히 어려운 성경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턱 막혀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저도 좀 어려워요. 읽을 때. 모르겠어요.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 많고 많은 이 구약의 성경책 중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것도 하필이면 너무나도 어려운 구절을 딱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의 지금 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의 그 지식에 대한 열망, 어떠한 열정, 내가 알고자 한다. 어떠한 갈급함이 느껴지십니까? 근데요, 그에게 지금 가서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빌립대로 올라와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왔는데 자기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인 오늘 본문 32절에 33절에 삽입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33절 뭐 이렇게 쭉 있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자가 선지자 본인이냐? 아니면 이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계신 겁니다. 이 구약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잘 들어보라고 해놓고 야, 너 들어봐.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지금 딱 앉혀놓고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정말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서 마치 전쟁을 나가 병사가 극렬한 전쟁 속에서 이 병사를 치열하게 싸우듯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나를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잡고 예수를 알려주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이 빌립 집사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내시가 변화가 되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과 양육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도 주신 것 중에 귀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이것을 풀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며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40절에 보십시오. 빌립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실 이게 마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른 이 빌립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곳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빌립의 이 터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장에서.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은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의 이 신실한 믿음이 이때가 시기적으로 아마 20년쯤 됐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살았고 가정을 세웠고 그 자녀들도 믿음 위에서 굳건에 섰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이 빌립이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며 힘썼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무조건 복만 주시는 않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해피엔딩이지만 때로는 배드엔딩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도 주시지만 허나 날마다 이러한 집사의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받는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즉시 내려갔고 달려갔던 모습처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날마다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